내가 받은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이겁니다. 라합은 0%의 구원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1절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에 살고 있었으니까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거주민 가운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 그죠? 누구도 살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멸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구원 가능성이 0죠. 빵이죠, 빵. 그리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라합의 운명이나 우리의 운명이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 0%. 그냥 100% 죽습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라합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래서 행위의 결과,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의 결과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로는 행위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은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찾아간 게 아니죠.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낸 거죠. 은혜죠, 그것도.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온 것도 은혜. 그리고 라합이 적극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라합은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여리고에 수없이 많은 집이 있는데 그 집 다 제외시키고 라합의 집에 갔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요단을 건너게 만드시고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 경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들은 것도 은혜죠.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은혜 찬양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왔다.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명확합니다. 보상으로 얻은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라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100%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NLT 성경을 보면은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God saved you. 무엇을 통해서요?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when you believed.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100%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을 보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보니까 reward,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reward for the good thing. 어떤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reward,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선물이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선교단체에서 맨날 그런 거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잖아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글쎄 내가 구원 받았나? 왜냐하면은 어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어제 내가 아주 심각한 죄를 졌어. 그죠? 막 컨닝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시다. 뭐 도둑질을 하고. 하여튼 뭐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죄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선교 와가지고 며칠 보낸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방탕하게 클럽에서 춤추다가 온 사람들은 글쎄 내가 구원받았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근거를 나로부터 찾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잠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하시고 라합을 부르시고 라합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근거라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붙드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순종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살폈죠. 오늘은 은혜입니다. 주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들었던 아주 단순한 얘기고 세 번째 은혜에 대한 태도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앞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0%의 구원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로인데 100%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100%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생이란 말을 씁니다. 기생라. 옛날에는 창기였는데 창기라. 이거는요 아주 나쁜 의미의 표현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화시키려고 기생이라고 쓴 거예요. 그죠? 원래는 창기보다 더한 게 우리 요즘 시대의 느낌은 창녀죠. 창녀랍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원문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죄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창녀들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 팔고 그 다음에 돈 벌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죄인 그러면 창녀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창기와 세리 그럴 때 최악의 죄인으로 묘사하죠. 강도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죄의 극대화, 죄인 중에 죄인, 최악의 죄인, 그게 기생이에요. 기생. 원래는 창녀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항상 극단의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어떤 상태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창녀 라합.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은 족장들이 여럿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분량도 제일 많아요. 야곱의 분량이 제일 많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름 뜻과 똑같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나쁜 놈? 인상? 누가 제일 나쁜 놈? 야곱. 누가 제일 큰 죄인?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라고요. 야곱 같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은혜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최악의 사람들을 이렇게 샘플로 꺼내옵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베드로가 좀 우리가 친근하죠. 이유가 뭐냐? 맨날 실수하고 뻥하잖아요. 뻥치고. 그죠? 이렇게 문제투성이죠. 제자임에도,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3번 부인하고 맨날 뭐 칼 들고 설치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귀밖에 못 자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피곤한데 또 귀 갖다 또 붙이려고 또 인건비 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하는 일마다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다시 제자로 컴백하고 구원받죠.
베드로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할 제자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접근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크게 쓰임받았던 전도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원래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최악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쓰임받았다. 그럼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접근이고, 바울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고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변화받으면 옛날 걸 털어버리고 싶죠. 야,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라합이라 그러지 잠깐만 기생 라합이라고 붙이냐, 뭐 이런 거죠. 죄인임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라합이 3번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다 기생 라합이야.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오고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돼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이 지긋지긋한데 그 옛날 부끄러운 이름을 자꾸 왜 갖다 붙이느냐. 기생 라합, 창녀 라합, 기생 라합, 창녀 라합. 이유가 뭐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존은, 좀 표현이 그래, 우리의 현실은 창녀라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을 때 감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신났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얼마나 감격이 있고 좀 뭐라 그러죠?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요단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은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와요.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6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6월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패스오버, 그게 6월절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뭐가 각인이 되냐면 우리 원래 신분은 노예야, 그거죠.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민이 되었어. 그러니까 6월절은 감격입니다. 6월절은 감격이에요. Amazing Grace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을 중요 순간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꼭 6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무슨 얘기죠? 너 원래 노예야. 이렇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야 감격을 잃지 않아요. 리워드라고 생각하면,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자랑한다고, 자랑질 한다고. 그런데 내가 원래 죄인이야, 이걸 잊지 않으면 감격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노예였던 나를, 이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라합도 기생이었던 나를, 그러니까 감격이죠. 야곱도 사기꾼이었던 나를, 그러니까 야곱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죠. 박해자였던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떠났냐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과거는 이렇게 청산해버리고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개쓰레기 했는지를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부신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날마다 우리 그거 잊지 말라고 와가지고 계속 얘기해줘. 너 쓰레기지. 너 그런 놈이지.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죄해요.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싶죠? 그죠? 깨끗하게 삭제하고 싶죠? 괜찮다고. 계속해서 죄인이야, 죄인이야, 창기야, 창기야, 창녀야, 창녀야.
바울도 끝까지 쫓아다닌 게 뭐냐면 너는 박해자야, 회방자야, 핍박자야. 사도 바울이 그거 갖고 손해 안 봤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격 속에 살아간 거라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없고 겸손하게 되는 거고. 내가 볼 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사실 영적인 가시는 박해자라는 어떤 정죄였습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자꾸만 지우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마귀도 또 자기도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맞다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은 세상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성교 오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외웠어. 그리고 그걸 또 자랑하고 싶어서, 은혜는 자랑하는 거 아닌데 1시간 10분인가를 다 외워가지고 올렸어. 나는 감격했어요, 사실은. 야, 이거 대단한 분이다. 그죠? 목사 중에서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운 분 나 못 봤어, 한 명도. 저 정도면 자동차 한 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은혜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주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근데 참 그런 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는 진짜 부럽더라고. 저렇게 로마서를 암송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서게 만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어요. 그 외울 정도니, 16장을 다 외울 정도니 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 맨날 해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끌을 자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이에 우리는 감격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적인 은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 이거 맨날 듣던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점검만 하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23절에 나오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이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의 부모가 또 구원받았죠. 그의 형제가 구원받았죠. 그의 친족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 혼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은 라합의 은혜 때문에 부모도 구원받고, 그죠? 형제도 구원받고, 친족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인 거 아시죠? 라합의 남편이,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하고 눈이 맞아 결혼을 했대. 그 사람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연어야, 연어. 살몬. 물론 뭐 묵음인 거 알아요. 세몬인데 살몬하고 결혼을 했어. 그죠?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냐?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죠?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되게 안 믿는데 룻기 4장 21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누구와 함께? 룻과 함께. 보아스는 오벳. 이름이 종이라는 뜻인데 종이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니까. 기생 라합. 그죠? 뭐 한 고조 할머니쯤 돼. 그죠? 기생 라합.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렇게 잘 보세요.
기생 라합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어디로 연결이 되죠? 부모로 연결되고, 기생 라합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형제들에게 연결되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친족들에게 연결되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 예수님까지 연결되잖아.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에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에게 임한 구원은 나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난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너무 고마워. 기생 라합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멀리 있는 타이완에 있는 분들도 구원받고, 한국에 있는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의 감격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가 메마른 상태로 놓여 있으면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감격 속에, 전적인 은혜로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이거 예를 들기 위해서 문학작품 하나를 소개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민음사에서 나온 3권짜리 전화번호 부착까지 이따만한 책을 읽었어요. 3권.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만 소개하고 싶어요. 7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파 한 뿌리 이야기. 이게 은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양파 한 뿌리. 양파 한 뿌리.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못된 할머니가 등장해요.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다가 자기만 알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옥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 개념은 아니지만, 지옥에 있을 때 이 못된 할머니의 수호 천사가 있었는가 봐. 수호 천사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중국말로는 리엔민 맞나? 예, 연민. 스프랑코 니주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지옥에 떨어진 못된 할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할머니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스캔을 한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네. 뭐 찾을 게 없어. 그러다가 찾다가 딱 하나를 찾았는데, 이 못된 할머니 평생 착한 일 딱 하나 있어. 여자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건네준 것. 그래서 양파 한 뿌리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호천사가 나아가요. 하나님, 저 못된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못된 할머니에게 연민을 좀 가져주세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좀 가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양파 한 뿌리를 줘라. 그리고 양파 한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 줄기가 나오죠. 양파 한 뿌리에 줄기를 잡고 지옥불에서 기어 나오면 천국 보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이 못된 할머니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줄기를 타고 올라오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지옥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딴 나쁜 놈들도 지옥에 많이 있잖아요. 이 못된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에 줄기를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딴 사람들도 이 할머니를 잡는 거야. 나도 나갈래. 그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자 그럴 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원은 내 거야. 이 양파 한 뿌리는 내 거야.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발로 막 차버려. 그러다가 양파 줄기가 끊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스토리 끝이거든요.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못된 할머니 생각은 뭐냐면, 양파 한 뿌리가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양파 한 뿌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죠. 어떻게 은혜를 소유라고 생각을 하나?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은혜마저도 내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은혜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양파 한 뿌리가 물질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지. 여러분 양파 붙들고 몸무게 지탱해요? 여러분이 몸무게가 뭐 1kg야? 여자분들도 50은 넘잖아. 다. 죄송합니다. 40은 넘잖아. 40은. 40이 넘어도 그 양파 뿌리 잡고 어떻게 올라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물질 법칙이 아니고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의 법칙이죠. 이 못된 할머니는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양파 한 뿌리는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너를 구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발로 차잖아. 이건 뭐예요? 증오의 표현이야.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표현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놓여 있으면 양파 줄기가 점점 커지겠지. 은혜의 줄기가. 그러면은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은혜의 줄기가 막 커지면 내 은혜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이 뭐 내 다리를 붙잡거나 나를 붙들고 구출받을 수 있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거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반대말은 도스토옙스키가 표현하는 은혜의 반대말은 단절이에요. 사람과 이렇게 단절하는 거. 마귀가 교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단절시켜. 자꾸만 나쁜 말로, 미움으로, 증오로 단절시킨다고. 이건 내 거야. 넌 아니야. 내게만 주어진 거야. 이 양파 한 뿌리는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발로 차고. 나와 너를 자꾸만 단절시킨다고. 단절시키면 지옥 경험합니다. 단절은 지옥이에요. 성경은 단절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단절이 지옥이고 단절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대표는 단절이에요. 나만 구원받았어. 단절이잖아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거고 이게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증거하는 조시마 장로라고 나와. 그래서 챕터 하나가 다 나오거든. 되게 긴 얘기가 나오는데 조시마 장로가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 단절의 반대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와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시마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도 두 가지가 있대. 공상적 사랑이 있고 실천적 사랑이 있다고. 공상적 사랑은 뭐냐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인류를 사랑해. 그런 말 하잖아. 인류를 사랑해. 우리 목사들 많이 하는 표현인데 나는 한국교회를 사랑해. 한국교회가 있나 실체가? 물론 한국이란 이름의 교회는 있을 수 있지. 나는 못 봐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나는 대만 타이완 교회를 사랑해. 그런 거 있나? 타이완 교회가 어딨어? 이렇게 구체적인 교회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성주 풍성당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화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공상적인 건 특징이 뭐죠? 힘들면 안 하면 돼. 저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안 하면 돼. 아프리카는 간 적도 없어 난. 그런 거죠. 인류를 사랑해? 아 힘들면 안 하면 돼. 그런데 실천적 사랑은 나와 너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힘들거든. 나 쟤 수염 막 기르고 할 때 나 힘들었어. 쟤. 반바지 어디 갔어? 나 쟤를 사랑해. 반바지. 이게 왜 힘드냐 하면요. 그래서 이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중노동이다. 사랑은 견뎌내는 거다.
사랑은 불굴의 용기다. 왜 그러냐면 만나보면요, 귀찮은 사람이에요. 폐를 끼치는 사람이고 내가 싫어,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사랑하는 게 실천적 사랑이라고요. 그러려면 이게 은혜 없이는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겠어? 죄악 덩어리고 진멸의 대상인데, 사랑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를, 우리 같으면 죽여도 마땅치 않은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줘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실천적 사랑이지. 그게 은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은요, 이 단절된 세상의 소망은 이 못된 할머니, 양파 한 뿌리가 내 거라고 하는, 은혜조차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일단 전적인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내가 여전히 창기예요, 창녀예요, 나 사기꾼이에요, 핍박자예요, 최악이라고 내가 그걸 잊지 않고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 한 뿌리가 은혜라는 걸 깨닫고 줄기가 커져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구원받게 돼. 라합 때문에 구원받듯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실천적 사랑의 대표적인 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뭐 말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의 감격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묘해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도 나 혼자 믿고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은혜의 감격 속에 있으면은 부모님도 구원받고 가족 구원이 돼요. 우리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직장에 가면 하나 둘씩 나 때문에,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게 돼. 내가 라합이거든요. 구원 가능성 0%의 라합이거든.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부모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친족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인류가 구원받아. 메시아의 조상이 돼서. 그게 은혜의 최종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이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가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단절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못된 할머니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은혜조차도 공로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뭐 이런 데 좀 보세요. 다 강조하는 게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해. 내 삶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졌다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구원받음이 다른 사람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이 다른 사람 구원과 연결이 돼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